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새로운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데 굳이 꼭 나는 안 바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방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바꾸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바꾸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바꾸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뜻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 과거의 나의 모든 생각, 과거의 나의 모든 계획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앞서 말하는 것처럼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때에 어느 한편에서는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바꾸셨고 베드로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 말씀이 포로 귀한 시대의 말씀인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 결국 그 가나안 땅을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들이 삶을 바꾸어서 이전까지 했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삶이 새롭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실천하기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단히 노력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되니까 포기해가 아니라 될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때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말세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처럼 입을 것, 먹을 것, 살 것에 전념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왔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돌이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거짓과 악행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그렇게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18절에서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각 나라로 흩으시며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의 시선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런데 지금 저렇게 포로민이 되어졌어, 불쌍한 삶이 되어졌어, 저들이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신이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이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럽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나타내시겠다라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21절에서는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꼈다라는 하말이라는 단어가 내가 긍휼히 여겼다 또는 내가 가엾게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그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겠다고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바꾸어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연약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우리는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바꾸려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도 우리와 오직 가정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원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로 거듭난다의 의미가 오늘 보면 25절에서 말하는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 물세례와 같은 의미로, 이 물세례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물로서 세례를 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됨을 상징적으로 공표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은혜 주심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과 함께 삶이 부합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시대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를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죠. 요즘 시대에 물세례가 너무나 쉽게 교회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세례 받으라 라고 권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 세부적으로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좀 시간 되면 세례를 받게 하고 직분도 주고 봉사도 하게 하고,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의 거룩성이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에게 직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맡겨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눈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게 됨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그의 삶이 점검되어져야 한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고백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이것은 내 생명을 각오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냥 대충 사도신경 외우면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목숨을 각오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들 앞에서 온전히 행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게 더욱 삶을 점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며 또한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해주십니다.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자랑하는 삶,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경건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면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의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모든 생각들, 방식들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신약에서는 밭으로 소개를 합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러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새 영을 주시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것으로 돌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지만 새 시대에는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밭에 주신다라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날 수 있도록 더욱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이 온전히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여러 번 지어보셨습니까? 물론 저는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광주로 전학을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아버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엊그제도 저를 불렀고 내일 모레도 또 농사 지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씨만 뿌리면 지가 알아서 다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을 걸러내도 계속 돌이 나옵니다. 풀을 뽑는데도 계속 잡초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가라지가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갈아엎도록 뽑아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순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순복이라는 말은 순순히 복종한다라는 뜻인데, 개인적으로는 순종과 복종의 합성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복종이라고 할 때는 타의적인 행동입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주인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이것이 복종이고, 이와 반대로 순종은 자의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복종이 아니라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순복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내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삶이 되어주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간섭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에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 원하심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것, 거룩한 이름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 계속해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어찌하든지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에, 내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 세속에 물들지 않고 더욱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 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냥 무조건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더욱 세밀히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단들처럼 그것을 악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리문답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실상 교회 안에서 이전 모든 목사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신학의 바탕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다 이미 많이 들어왔고 또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그 말씀 따라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러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는 삶이,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